대면 문화와 비대면 문화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목을 대면과 비대면 문화 치유 혹은 대면 이렇게 하고 비대면 문화 치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대면과 비대면 문화 치유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은 왜 전도사님은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표시를 하냐라고 궁금하시면은 저를 위해 더 기도하는 시간표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어디서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혹여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할지라도, 또 혹여나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무언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고, 또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보다는 되게 현실이 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본문이죠. 문화를 볼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정말 이 사실에 답이 난 사람, 이 사실을 실제 말씀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정말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특히 나와 렘넌트가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내가 렘넌트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것으로 계속 각인이 됩니다. 듣는 것으로 계속 각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렘넌트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삶 속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이 지금도 체질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간표고. 근데 참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대방의 삶을 볼 때, 뭐 나의 배우자도 그렇고 나의 부모님도 그렇고 뭐 나의 자녀 아니면 나와 계속 함께 있는 시간이 긴 뭐 동료라든지 교회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긴 나의 동역자들이라든지 어쩌면 나 자신부터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힘은 대단하고요. 그만큼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지금 이 이게 이제 방금 마이크가 이제 최신 무선 마이크인데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시간표를 볼 때도요.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응답을 가지고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되게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특히 눈에 보이는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으니까요.
저 사람이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뭐 문제밖에 없고 무능력 한계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조금 위로처럼만 좀 느껴지고 실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 모든 생각들이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렘넌트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은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단번에 완전히 뒤바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실제잖아요, 사실. 영적인 실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믿고 또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똑같이 그냥 뭐 먹고 조금 뛰어다니다가 혀 내밀면서 헉헉거리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예배드리는 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증거로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그게 나의 기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의 기준입니까?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는 거를 잘못으로밖에 여기질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급해지잖아요. 아니면은 무기력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살아계신 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고 말했을 뿐이지 너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그건 종교죠.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사단의 평생 종노릇한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새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려질 때 그 현장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응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근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이전에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영전부터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에 뭐 좀 잘 보이면은 그때 조금 함께 하시고, 뭐 아니면은 뭐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요. 원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간의 입장에서의 뭐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문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전부터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정말 그 비밀을 아는, 그것을 특별히 말씀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사단을 꺾고 이길 수가 없는,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이 정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요, 평생 죄인 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든, 진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떤 의를 행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내 스스로가 죄인 같고 정말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인 것 같아도, 특히 렘넌트를 바라볼 때 저거 진짜 구원받을 렘넌트 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정말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복음과 그 전도를 성령께서 이루시고요, 정말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말씀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항상 누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데, 대면 비대면 문화 치유라고 했을 때 먼저 대면 문화가 있겠죠. 뭐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지금 다시 모든 게 대면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어떤 중요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포럼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해도 먹을 때 다시 이렇게 했었잖아요. 비대면 시대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많이 사라진 시대죠. 모든 게 대면화가 실제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식사뿐만이 아니고요, 뭐 회사도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가 이제 대면화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예배도 이제 모든 게 대면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대면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 대면화의 의미를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실상 교회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세상을 예로 들면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대면화도 되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일해라. 뭐 언제까지 집에서 그렇게 재택근무할 거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 주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아주 세계 엘리트들이 몰린 회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가 뭐하러 재택하다가 회사 가서 일하냐? IT 기업 아니냐? 집에서 계속 근무하겠다. 그게 더 효율도 좋다. 굳이 이제 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가지고 일을 하냐?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지. 그걸 뭐 그렇게 촌스럽게 모여가지고 일하라고 하냐라고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냥 대표적인 회사의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학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강의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비대면 수업도 굉장히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대학 강의도 그렇고 제가 지금 신학생인데 신학교 강의도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도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막상 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귀찮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절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다. 비대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했는데 막상 대면 되니까 어쩔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드릴래요 하면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다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제 아예 반대로 나는 비대면 예배 진짜 답답해서 못 참겠습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면서 비대면에도 대면을 아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양쪽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양심적으로 나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뭐가 더 편한지 뭐가 더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는지 내 육신은 뭘 더 원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치겠습니까? 계속 드릴래요 하면서 드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런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린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불신자 수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면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비대면이 맞습니까? 어떤 예배를 지금 내가 드려야 됩니까?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랩넌트가 자꾸 얘 좀 대면 예배 드리라고 끌어올려고 해도 어떻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는지 되게 속된 말로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있겠다고.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갑자기 밖에 슉 나가지고 슉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면이 맞냐고 비대면이 맞냐고. 중요한 거는 근본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누리는 사람은요, 대면 때도 응답을 받고 비대면 때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뭐 좀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진짜 신자지, 뭐 아니면은 뭐 비대면으로 들어도 똑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나는 그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응답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렘넌트들을 말을 했지만, 렘넌트가 그 비밀을 정말 깨닫는다면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히 반대로 하는 게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예로 들면은 아마 불신자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재택근무네. 속된 말로 꿀 좀 빨겠다. 굳이 출근길 그 콩나물 버스 안 타고 되겠다. 좀 집에서 조금 편안히 일해야지. 오죽하면은 유튜브에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서 비대면 근무하는 그 유튜브 브이로그로 찍어 올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대면 근무하면은, 아, 이건 저주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가서 굳이 만나야 되냐. 싫다, 귀찮다, 버스 타기도 싫다, 지하철 더 싫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비대면이다 하면 다시 은혜 받고, 그게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불신자의 수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속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대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택근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사로 나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집에 있으니까 편하다, 다음 주에 회사 나가니까 싫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이 비밀을 더 누려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정해진 시간이 50분인데 왜 1시간 12분을 강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제발 대면 좀 합시다. 비대면으로 강의 들으니까 이거는 강의를 듣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근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대면도 상관없고 비대면도 상관없습니다. 대면이어도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아 교회의 대면을 살리고요, 비대면 때도 교회의 비대면 시스템을 살리고 대면과 비대면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 우리가 받은 응답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면 문화를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이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 내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옛사람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비대면을 평가를 하잖아요. 특히 정말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관하여서. 아침에 렘넌트들에게도 그 예를 들었거든요. 어제 덕평에서 핵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덕평에 우리가 직접 갈 때 된 뭐 유목사님도 계시고 함께 큰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막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 이제 조금 가까운 안양동부교회 가면은 그래도 좀 가까이서 왔으니까 수고했네 한 정도로 한 팔만 벌리시고,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무십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보잖아요. 뭐 어디에 큰 숫자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고, 뭐 그러니까 특히 뭐 주일 예배 맨날 있는 건데, 뭐 강단 말씀 늘 듣는 건데, 늘 듣는 강단 말씀보다 뭐 어디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특별한 곳 가서 드린 예배가 더 특별한 예배다. 그거 다 옛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거 정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성취하시고요, 그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의를 평가하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게 뭔 줄 압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치 없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주일 예배, 이번 주는 좀 은혜 많이 받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있겠지 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한 10분 정도 쓱 듣고 머리 긁적이면서 좀 늦었네 하고, 그 다다음 주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고,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데요, 정말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회복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특히 이 예배를 렘넌트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선교 현장을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느끼는 거 하나 없습니까? 정말 다른 게 뭔지 하나가 정말 티가 나잖아요. 예배가 달라요. 오늘도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린다. 렘넌트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린다. 힘들다고 아우성하면서도 매일같이 예배드린다. 그러면 중동 현장은 어땠습니까?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까지 굴파면서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예배를 평가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사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예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내게 최고의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선교 현장의 생생한 복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삶 속에서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면 비대면 진짜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면할 때 어떻고 비대면할 때 어떻고, 이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있는 가정과 현장과 저 멀리 237 모든 현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의 것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예배도 평가하고 영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최고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은 선교사님이 했고 오후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그 마음에 오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됐다면 오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우리 비밀을 전달했잖아요. 사실 이제 더 이게 깊이 들어가면 현실과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현실에 자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새 MZ 시대라고 세대라고 지금 요새 계속 뜹니다. 밀레니엄 시대라, Z 세대라. 이게 1980년대 초반이랑 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MZ 세대라고 그러죠. 얼마큼 MZ 세대가 지금 심각하냐면 현실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해요. 현실을 견디지 못해. 그래가지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심지어 공군 부대에서 군인 하나가 그 글을 올렸는데 그 집이 아침에 기상 시간을 왜 밖에 나와서 기상 시간을 하느냐. 밖에 나와서 서가지고 거기서 기상 조모를 하고 구보까지 하는데 그 집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안에서 그냥 하지. 또 구보는 왜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른 군인들이 난립니다. 이제 군대가 이게 진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현실 지금 MZ 세대나 지금 그 이외 세대는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안 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문화잖아요. 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밖에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함께 하셨다는 말은 네가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오신 게 함께 아니겠어요? 네가 힘드니까 내가 할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네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무한한 능력 가졌어. 그래서 너하고 함께 할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아까 우리 정 선교사님이 좀 그리스도 하면 됐지 오직 그리스도냐.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약간 좀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답은 딴 게 없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답 그러면 한 가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답이 나에게 답이다 라고 결론 내릴 때 고백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결제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내가 완전 답 내리고 완전 결론 내렸다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응? 현실엔 너무 여러분들이 맞지만은 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꾸 현실에 날 갖다 맞추지 말고 현실에 하나님 갖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수록 하셔야 돼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구는 싫어. 내가의 도구가 돼야 돼. 그게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도구가 돼? 나도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속으면은 전부 나 때문에 전부 그래요. 다. 돈도 나, 자리도 나, 사람도 나, 전부 나예요. 교회 와서도 나, 전부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내 기분 나쁘면 싫고 내 기분 거슬리면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내 편해야 돼.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서 내가 조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길으면 싫어. 나 불편해. 내 편해야 돼. 왜 길지 짜증나. 신경질나.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짜증나요. 싫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솔직히 빨리 끝나면 뭐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가 주무실 겁니까? TV 봐야 됩니까? 스포츠 보러 갈 겁니까? 고스톱 치러 가는 거 아니고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고도 모르게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현장에는 설교가 4시간이에요. 진짜 필리핀 사람들이요, 안에 까딱하네요. 끝까지 다 앉았어요. 저도 졸업식에 가서 서 있었잖아요. 내가 다리가 아프더라니까. 그 앞에 서서 하는데 4시간 동안 하나도 안 움직여요. 안 나가요. 오늘 어떻습니까? 1시간 길으면 다 나가버려요. 욕하고 나간다니까. 그죠? 욕하고 나가. 저번에 왕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 하는데 진짜 처음 길게 한 거 2시간 이상 했어.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오늘은요 정말 나 내려놓고 은혜 받고요 심없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암송하세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후 시간에 예레미야 입사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함께 계셔요. 믿으세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근본이 중요한 거지. 꼭 이렇게 오전 오후 시간만 잡아도 돼요. 새벽 예배는 제가 말씀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흐름을 전달했어요. 새벽 예배 얼만큼 검색했나 봤더니 아직 24명이요. 많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말씀 흐름 알면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 말씀이. 모르니까 지겹지. 알아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루하면 안 돼요. 지겨우면 안 돼요. 지겨우면 다 지겨운 거예요. 그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 이미. 그죠? 여러분이 지겹다는 자체는 벌써 무너지는 사람이요. 인생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따 중짜 훈련 때 또 강력하게 복음과 기도 전도 얘기할 건데 전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진짜 알아야 돼요. 이유가 없다니까 살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살게 하는 거지. 전도 선교 모른다? 여러분 진짜 이유 없어요. 그건 삶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전도인데 제일 힘든 게 전도고 제일 어렵다는 게 전도예요. 그만큼 인생을 전부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알아보세요. 내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귀한 줄 전도 선교 알아야 알아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새벽, 오전, 오후 주신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고 지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세요. 말씀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쁨과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배울수록 알수록 더 깊이 더 넓이 높이가 한량없는 그런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림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사
평생 동안 전도 선교하고 후대 제자 세워갈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